네, 오늘 본문은 한두 번쯤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명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창세기를 강해하기 때문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재범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내였던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마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1절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랄 왕이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제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이게 되지요. 이제 아내는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밤에 갑자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과 사건을 수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한번 있었죠.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장수는 기억 안 나도 어딘간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도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약속의 땅이 기근을 만나게 되자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애굽에서 그 왕에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누이라라고 속여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남성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언약 백성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바로에게 빼앗겼던 사건, 그리고 오늘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사건, 이 두 사건이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두 사건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형태 면으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내려가게 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빼앗기고 밤에 왕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꾸짖고 다시 찾아오고, 이 형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애굽에서 이제 그 아내를 빼앗길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고 나고 나면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누구보다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바로 왕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그죠? 애굽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집트라는 나라, 불가사의한 나라로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세계 그 당시 제일 강대했던 그런 나라의 왕도 두렵고 떨게 만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형태는 비슷한데 의미와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른 건,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측면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온 천지에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온 세상과 아브라함에게 깨우쳤다면,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치는 사건보다 아브라함이 누군가,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내용. 누구죠?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도 있고 예전에도 한번 살핀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7절 한번 7절. 7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여기까지만.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약간 같은 형태인데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세상이 놀라고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이야, 놀랐다. 근데 여기는, 요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플러스, 제가 계시의 점진성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설명해 가시는 과정 속에, 여기서는 온 백성이, 온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뭘로 알아들이는 과정이라고요? 선지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 내시는 본문이 오늘 20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문제는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하시고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고요? 선지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뭐다워야 되겠어요? 선지자다워야죠. 선지자. 그죠? 선지자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자랑했잖아요. 얘는 내 선지자라. 그러니 건들면 죽는다. 너 얘 건들면 니네 나라 망하고 너도 죽고, 얘 잘 섬기면 너네 나라 잘 살고 너도 산다. 얘 건들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내 선지자라. 근데 문제는 선지자답지를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선지자답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느낌이 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당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실력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딱 받쳐놓고 에헴 그럴 때, 얘는 내 선지자라 그러면 조금 이제 아브라함이 기가 살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누구 팔아먹은 자리라고요? 치사한 것 중에 제일 치사한 게 가족 팔아먹는 거래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누구? 그렇죠. 그게 가장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이렇게 잘 대접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이 없어가지고 막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얼마나 미안했습니까? 그렇죠?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연약한 자리였다, 그 말이. 오늘 그게 굉장히 큰 평가입니다. 선지자를 보세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선지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선지자를 다른 이름으로 또 불러요. 똑같은 이름인데 뭐라 부르죠? 선지자. 예, 다 아는 거예요. 다. 선지자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이에요. 선지자, 왕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 다른 직분이야. 선지자랑 똑같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직분, 똑같은 거.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해서 예언자 들어보셨어요? 선지서라 부르기도 하고 예언서라 부르잖아요. 그럼 예언이 뭐예요? 예언.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 예언 맞죠? 예언 맞잖아.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는 사람.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연구가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다 읽어봤는데 예언서, 선지서 내용 가운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2%밖에 안 돼. 몇 프로? 2%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98%는 뭐냐? 전부는 뭐냐? 현재.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래 일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다. 예언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래와 관계될 때는 정말 예언이 되겠죠. 예언. 그렇죠? 근데 그게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요? 2%밖에 안 돼.
그럼 전부 2% 빼면 97%가 아니네. 몇 프로죠? 98%는 전부 미래가 아니고 뭐에 관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평가해주고 정의해주고 교훈해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고 타이르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를 가리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선지자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렀다면 에이 그럴 텐데 누가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상황은 아닌데, 상황은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데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선지자가 맞아요, 틀려요? 토를 달면 안 돼요. 누가 불렀으니까? 하나님 불렀으니까. 토를 달면 안 돼. 선지자야. 그러면 아까 선지자가 뭘 나타내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까? 뜻.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뜻, 자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셨던 게 그게 과연 뭘까? 오늘 잠깐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을 좀 잡을 수 있겠지만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의 완성된 형태로 예언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죠. 세 가지 복의 내용이 세 가지 복. 뭐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해요. 네가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성경은 바뀌었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바뀌었어요. 그 세 가지인데 이 중에 복의 근원을 볼게요. 오늘 보면 진짜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을 뭐라고 창세기 12장에 설명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실제 그렇게 됐어요. 17절 오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창세기 20장 17절. 자, 한번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놓아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아내와 여종이 치료를 받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게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증거받고 부름받은 자리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거나 아브라함이 의롭거나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던 자리에서 그런 선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당신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신다 그럴 땐 하나님의 은혜를 편드는 자를 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잘 보면 신앙의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열심과 성의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열심과 성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도 하셔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후를 뒤집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그 시점이 언젠가 아브라함에게 열심히 큰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복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고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열심 이전에, 아브라함 성의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그 성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브라함의 열심보다 더 크고 앞서나는 거예요. 이걸 온 세상에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들은, 아비멜렉을 건드렸다고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은 신을 감동시키자는 거죠. 그렇게 감동해서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누굴 통해 증거해 내신다고요? 아브라함.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예요 지금? 선지자예요.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물에 의해서 섬김을 받아서 당신의 영광이 유지되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 자신 편에서 공급하시고 부족함에도 은혜를 또 내리시고 또 내려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이 다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넘어진 자리예요. 우리 같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창세기 12장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사위가 그렇게 했다면 당장 이혼시키지 않을까요? 라고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고. 잘라야 될 자리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를 잘 보세요. 요나도 참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불의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를 당연히 않으세요.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요나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갑자기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너무도 괴롭히고 수십 년 있으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릴 이 악한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요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지를 않으신다.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도망을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뭘 예비해 두셨다고요?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예비해 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 다시 깨달아요.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시다. 불의하고 악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 가요. 다시 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근데 요나가 얼마나 못됐는지 어떻게 전했을까요? 진심으로 안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면, 막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안타까워서 호소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산다? 이렇게만 전했어요. 소리도 안 지르고 하나님 믿으면 살아, 하나님 믿으면 살아, 요까지만. 그런데 온 성이 회개하고, 성경 읽어보세요. 누구까지 회개했다고요? 누구까지? 그죠, 짐승들까지. 정말 짐승이 회개했겠어요? 그 니느웨 성이 정말 그때 시험 든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유독한 사람이 있어. 누구? 요나. 입이 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를 안으셔서, 그에게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성의와 여러분의 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부족한 열심과 우리의 부족한 성의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며 그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 보세요. 전부 부모가 뭐 사주면 다, 우리 아이들이요, 뭐 다른 부모들도 다 해요.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칭찬 스티커 20개 붙이면 연말에 장난감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 그거 붙이려고 평소에 안 하든지 다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물 떠주고, 그거 원래 안 했던 거예요. 다 떠줘. 그리고 본인들이 설거지 한다고 뭐 되도 않는 설거지를 해가지고 2번 하게끔 만들고, 쟤네들이 양발 신고 다 그래요. 그리고 20개를 다 받으면 가서 탁 이렇게 사잖아요. 그럼 누가 잘해서 샀다고 생각해요? 지가 물 떠줘서 착한 일 해서 신발 가지려 놔서 청소기 돌려서 그 열심과 성의로 땄다고 하잖아. 근데 그 누더기 같은 열심, 그 흠 많은 그 성의, 그거를 받아서 정말 너는 내 선지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한번 볼까요? 이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졌던 교회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장, 죄송합니다, 신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주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제가 가진 신약은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자,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본질은, 인간의 반응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다. 이 설명이 되셨죠. 그래, 너희들이 지혜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거 다 예수께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너희가 그렇게 의로움을 자랑하는데 나 의롭다, 네 못했다, 뭐 내가 이 교회 만들었다,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냐, 뭐 네가 잘났냐, 그거 다 누구한테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 그게 설득이 안 되면 누구 오늘 본문, 오늘 창세기 20장 읽었으니까 누구 보라고요? 아브라함 보라고요. 선지자란 칭호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아내를 팔아먹은 자리에서. 전부 그러죠. 전부 거룩하다 그러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것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래도 저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고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감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질서죠. 창세기 뭐부터 시작했죠? 창조. 만드신 그분이 부족하지 않다. 만드신 그분이 부족하여 피조물의 성의와 열심으로 섬김을 받아 하나님 내가 충족되는 신이 아니다. 모든 신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을 충족시켜 그들만의 신의 속에서 당신의 질서를 펴나가는 신들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애굽의 바로를 치면서, 똑같은 사건인 애굽의 바로를 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하지 않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야 뭐가 생겨요? 따라 합시다. 요거 하나만. 깡이 생긴다. 그걸 깨달아야 뭐가 생겨? 깡이 생겨. 이 깡을 좋은 말로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생겨. 자기 성의와 자기 열심으로는 믿음이 생기거나 깡이 생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도 못 말리는 건 좀 괜찮아. 근데 가끔 어떤 분은 그래, 권사님, 목사님, 저분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말릴 분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네? 내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듬고 또 다듬고 피 묻은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손을 담그시며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의 부족한 죄 묻은 인생에 담그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의 핵심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은 거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의가 내 열심과 성의보다 훨씬 강하기에 나를 당신의 선지자로 세워가실 은혜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올해 실패했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오. 그거 깡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